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교회 특성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교회 일동들 또 금년 한 해도 후반기 주님 주신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선교회 되길 바라고요. 우리 임원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도 우리 여성교회 전도를 위해서 우리 자치기관들 배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달려가는 건강한 우리 기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하나님을 믿는다 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자, 오늘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정의를 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거든. 우리 사람들이 만든 뭐 이렇게 조각상도 아니고 우리가 뭐 이렇게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해서 여호와라는 건 스스로 있는 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출애굽기 역사 속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줘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또 그 종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의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문으로 하면 자존자. 나는 나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나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자존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하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무한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끝이 어딘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또 우리 예수님께 대해서. 오늘도 보면 모세에게 주님이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말씀하시되, 옛날 말은 가라사대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나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야훼 신성 사문자가 4글자가 있어. 이거를 함부로 발언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전을 못하고 다른 말로 유대인들이 또 구약에 기록하던 기자들이 쓸 때 목욕을 제기하고 펜을 바꿔서 그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신성 사문자. 그 발음을 안 했어. 발음을 써놓고는 발음을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 주 함부로 하나님의 그 존함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존경하는 이름으로 그냥 주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롤드라고 했는데 롤드가 주거든. 여호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걸 기를 못하고 주인 이 말입니다. 지금도 그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에게 나를 너에게 보냈다는 거죠.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불꽃 가운데 떨기나 불꽃 나던 그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지만 내가 너를 바로 왕에게 보낸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도 히브리인들에게도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강력한 하나님의 입마심, 하나님의 보내심의 역사, 기름 부음이 받음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건데. 하나님이 목동을 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지금 저 광야 땅에서 이방 땅에서 이제 외롭게 40년 동안 목축업을 하고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말도 못하고 양들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40년 후에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가정에 보내서 이드로와 함께 그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거죠. 그냥 목자로서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둘 낳고 아내하고, 그리고 이드로의 가정에서 이드로에게 사위로서 그냥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호렙산으로 가는 모세를 불러서 불꽃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이 타고 있는데 이게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게 불만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보니까 모세야 부르시고 너가 쓰던 거룩한 땅이다. 너의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서는 신을 벗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겸손, 엎드려, 경배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장소니까. 하나님의 임재자를 불러서 떨어가는 불꽃에서 임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잖아. 내가 너를 부르잖아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정의해 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계신다고 우리가 믿습니까? 믿어야죠. 그죠? 두 번째, 그 믿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돼요. 그분이 계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신 것을 믿습니까? 어떤 분인 줄 아십니까? 그분이 계신 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분과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냐 이 말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질문보다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달러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지금 미국의 달러에 적혀 있습니다. We trust God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세상 지폐에다 하나님 이름을 성경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이 말입니다.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지폐, 세계 통한 지폐는 세계에서 통용하는 파워는 US 달러거든요. 중국이 힘쓰고 위안화가 막 있어서 미국이 가서 조금만 가서 이렇게 좀 푸시하면 무너져 버려요. 중국 돈 우리 통용하나요? 우리나라 달러는 인정해 주잖아요. 땅을 넣는 달러는 1,300원이 넘어갑니다. 1달러다. 일본 돈은 1엔당 한 800원에서 850원 사이입니다. 뚝 떨어져 버립니다. 자, 미국의 파워는 다른 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인 거예요. 한 달러 보시라고 딱 적어놨어. 그게 개국 우리 이스라엘 미국을 개국한 이후에 이제 일대 워싱턴부터 이렇게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의 이름을 대통령의 얼굴을 달러에 다 붙여놨어. 제일 흔한 게 1달러 갖다 붙여놨어. 갈수록 이제 역대 대통령들이 쭉 있어. 아브라함 링컨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다 그렇게 이스라엘 아메리카에 가서 그 나라를 세우면서 그 신앙의 터 위에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것이 다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아니지. 우리나라는 옛날 어른들 물론 1공화국 때는 대통령 얼굴하고 애들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다 옛날 어른들. 임진왜란에 전후해서 위인들만 있습니다. 이일곱, 율곡, 그다음에 이이,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이 5,000원짜리 꼴에 있는 또 이 선생님, 이황, 5만원권에 계시죠? 5만원권 누구요? 신사임당. 다 그게 우리 임진왜란 전후에서 있는 분들이요. 그 다음에 500원 동전 누구요? 이순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는 세종대왕님 빼고 다 그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그 위인들만 딱 꽉 들어있어요. 만원권은 세종대왕이. 그죠? 다 만원권은 우리 대왕님 빼고 다 평범한 우리나라 학자들,
아니면 위임되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동화에 우리 그 돈에 이렇게 더 나왔습니다. 뭘까요? 그 사람들의 인격을, 그 사람들이 나라 사랑에 대한 것을 배우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분들을 이렇게 보고 따라갑니다. 자, 무엇을 중요한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과 나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고민을. 나라를 세운 나라의 근본이 무엇인지 아는 미국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대한 걸 많이 넣어놨어요. 한번 골드라 하고 한번 세계적인 나라가 될지라도 그들의 밑바탕은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 자, 우리도 1948년에 나라가 세워져요. 대한민국이 세워져서 이제 이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입국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입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경제관을 가지고 나라를 경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막스 베버라고 있어요. 독일의 기독교 철학자예요. 사회과학자, 사회학자입니다. 기독교 사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세워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은 그 직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뭐 빈부귀천이 없잖아요. 옛날에 산업공상에 아주 펜 가진 사람들만 인정해줬어요. 펜, 사, 선비만. 두 번째 농사 짓는 거, 공, 사. 갈수록 천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서구의 기독교 문화는, 기독교의 경제관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직업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 다 귀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빠져버리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마비되어요. 자, 지금 서울에 가면 이제 토요일 되면은 민노총하고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데모를 해요. 또 보수주에서 또 이렇게 자유마을 해가지고 또 정강훈 목사님 와요. 각각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다양한데 그 다양성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마음껏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는 못합니다. 잡아 넣어버려요. 탱크로 밀어붙여보든지 경찰을 보러 체포해버려요. 우리나라 권위주의 시대는 백골단위 해가지고 그냥 이제 헬멧 쓰고 죽번 가지고 막 두드러 패든지 안에 체류탄을 쏴가지고 다 잡아가요. 닭당차로 다 잡아가. 데모를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막 화염병도 던지고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막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 권위주의 시대예요. 데모를 못하게 했다니까. 그래서 대자보를 붙여놓고 학교 안에서만 많이 했어. 바깥으로 나오면 이제 전투 경찰들이 막 방어하고 그랬어. 자, 대한민국 안에 이런 자유를 주니까 오늘에 이만큼 자유가 보장이 되고 또 의사를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결사의 자유가 많이 주어진 거지. 북한에서 이런 거 못합니다. 관제대모만 하지 관에서 주관하지 않는 거 못합니다. 국가의 기관이 뒤집어지니까. 우리나라는 저 데모에도 전복되지는 않아요. 대통령이 화해하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다시 평상시로 돌아옵니다. 자, 대한민국의 이런 질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할까?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요. 권력에 순종하라 이래 돼 있어요. 위하여 기도하라 했어요. 그 사람이 호의적이든지 우리에게 반역해 사람들 간에 그 권력자를 위하여 또 그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지도자의 마음을 감동 주셔서 또 기독교에 호의적으로 선정을 베푼다 그 말입니다. 저 사람이 악할지라도 그 불의의 재판 그 권력일지라도 그 정권일지라도 위하여 기도하고 바른 길 가도록
하는 거예요. 권위주의 시대 그렇게 했거든. 목사님들이 많이 가서 정권이 잘못됐다고 하고 인권을 많이 하고 국가에 가서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구속되었어요. 목사님 성경에서 가지고 잘못됐다라고 하고. 그래서 교회로 많이 또 한국에 있는 NCSK 서울 한국교회협의회로 많이 피신 와서 거기서 막 성명을 발표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사회의 정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로 안 옵니다. 왜?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하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했던 때는 교회로 몰려왔어요. 성당으로 몰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오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광화문으로, 서울시청으로 머물러. 뭐예요? 직접 민주주의가 되고. 진짜 어려움이 있다면은 진실로 함께 우리가 미드바의 광장처럼 함께 이 하나님 이름을 걸고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제약으로 돌이켜야 되거든요. 진실로 그렇게 원한다면. 폭력이 아니거든요. 성경의 가르침은 적으로부터 위협, 나라의 어려움, 위협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릎이고 부르짖음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 미즈바의 광장의 기도예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막 해봐요. 아니면 막 좀 우리 잘 아듯이 고백교회 목사님이고 신학자인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은 말씀으로 전하고 말씀으로도 안 되니까요. 히틀러 암살단의 목사님이 가입해가지고 거기에 참전을 했어요. 참석했다 나중에 사형을 당합니다.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이 그 권위주의 히틀러 정권을 멈추게 하려고 고백교회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체포당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좀 과격한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가진 정신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불의한 정권을 위해서 순종하는 그런 정권이 아니라 그런 종교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나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보고 현실을 참여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고 우리 지금 개혁교회의 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에 커틀러로부터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박해를 고난당하지요. 그럼 다 히틀러 정책을 따라가고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건 죽은 교회, 의용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많이 학살하는데 독일 교회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가지고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아니다 하고 나인하고 일어난 거예요. 바르멘 선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아니다. 히틀러가 어찌 구원자냐? 성경에서는 예수만이 우리 유일한 구원자다. 히틀러가 구원자라고 하면서 막 교회가 막 다 몰아왔어요. 막 그를 따르고 주하고 유대인들을 압박하고 죽이고 교회가 앞장섰다니까. 유브럽의 교회들이 독일 교회가요. 그런데 고백교회 목사님들이 아니다. 나인 그 아니야. 성경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왜 저 불의한 정권을 거기에 아부하고 거기에 맹종을 해? 아니야. 독일 교회만 그런 게 아니요. 로마 가톨릭 교회도 친가톨릭에 가서 이탈리아에 있는 거기에 있는 대통령 뭐 총리 사람들이 무솔 이런 분들이 다 권위주의가 되어버린 거야. 그리고 유대인들을 죽인 앞장서고요. 히틀러에 가서 도다 끌어주고 히틀러에게 예배드리고 이랬다니까요. 교황이 아니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명예가 있고 그런 로마의 교황이 그 교황청이 친 히틀러 정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어긋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또 반대되는 걸 가서 내가 하나님 일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보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절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한국 교회는요 가장 중추적인 일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막 세상을 향해서 막 이렇게 막 단체로 막 무대 위로 막 나가요. 뭘 하려고요? 대한민국을 자꾸 어지럽게 해요. 교회는 어지러운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불의의 정권하고 가서 막 박수하고 가서 손잡고 기도 이게 아니에요. 불의한 정권이 바르게 돌아오도록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으로 선생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행동이 나오고 삶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이셔요. 스스로 있다.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건 다 이해하시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구약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두 가지가 나.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에노스 때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같이 나와요. 여호와하고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것도 이렇게 나와요. 성경 읽어보시면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신 이 말입니다. 아도나이, 주 이 말이거든요.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구약에서 그렇게 분리해 놓았습니다. 각각 우리가 이제 지금 있는 번역하기 전에 표준세 번역을 할 때는요 여호와 이름을 다 주라고 바꿔놔가지고 여호와 이름이 날려버렸어요. 성경 여호와 이름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신명을 성경을 번역하면서 다시 개정 개혁판에는 여호와라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여호와를 주라고 써버린 거예요. 롤드 갓 이렇게 했대. 그리고 여호와 이걸 빼버려 주 하나님 이렇게 돼버려요.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시니까 손으로 만든 사람, 손으로 만든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걸 하늘에 있는 걸 만들었고 땅에 있는 걸 만들었고 땅 아래에 있는 걸 만들었어요. 재료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1번 만들지 말아라. 2번 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들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만, 이거는 기독교 상징이니까 십자가만 교회의 상징 바깥에 이렇게 하고 안에서 십자가를 대해서 우리가 뭐 쉽게 구하나요? 그렇지는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형상, 상징성을 하고 있고 조심스러워요. 합동과 통합 측에 구별하는 것. 교회 바깥에는 십자가를 다 거는데 합동체는 십자가를 안에 걸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 때문에 싸웠다니까. 가보시라고 합동측 가면 없어요. 십자가를 왜 본당에 뒀냐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좀 젊은 우리 합동측 목사님들 십자가를 안에 넣어요. 자, 이것도 선 차이예요. 십자가 닮은 세계 어느 교회 가보세요. 다 본당에 십자가 있어요. 제가 필리핀 갔는데 필리핀에 있는 교회도 100년이 넘는 교회입니다. 117년 된 1917년 20년에 세워진 교회, 농촌 교회예요. 베트남에도 오래된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프랑스의 지배를 받다가 자유를 얻어서 세워졌는데 불교가 많고 두 번째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이 대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끼리끼리 가톨릭 단지 마을 이런 뭐 기독교 마을 이렇게 따로 뭐 근데 그도 가보니까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안에 십자가. 우리 교회에 70년대 80년대 그 뜨거운 열정이 그대로 있어요. 농촌인데 다 와요. 교회 성경학교 한다니까 다 나와. 아이들 청소년 방학에 있으면 다 나오고요. 집에 있던 할아버지 식구들이 교회에 다 나와. 우리 애 뭐 하나 손님 오셨으니까 점심 대접이 되니까 점심 식사 또 준비하고요. 여러분들 거기 가니까 애들이 너무 많아.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떼거리요, 떼거지. 그 아들이 막 성경 공부한다고 교회 와서 막 시끌벅적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아이들하고 성경학교를 한 거예요. 가서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또 아이들하고 또 한국 전통 놀이를 하고 딱지치기, 구슬치기, 그다음에 뭐 던지기, 뭐 기타 우리 할 수 있는 거 한국에 있는 문화를 한 5-6개, 자치기, 그다음에 뭐 돌벽치기 이런 거 다 가지고 가서 한 거예요. 한 5-6개. 애들이 막 처음 하니까 잘 모르다가 이렇게 방법을 가르치니까 다 하더라고요. 한국 재밌어요. 가위바위보도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 다 마치고 이제 아이들 또 탤런트 장날까지 탤런트 마켓해서 애들에게 이제 잘했으니까 또 탤런트 나눠준 거 가지고 사용공 사도록 하고. 애들 신났어요. 뭐 우리하고 똑같아요. 애들이 더 가들려고 2번 3번 와요. 쉬운 거 하나 더 달라고, 탤런트 더 달라고. 왜? 또 좀 더 있어야 좋은 거를 또 자기가 사고 싶은 더 사니까 또 음식도 있으니까 살라고 오면 더 줘요. 많이 가져갔으니까. 애들이 수줍어서 잘 안 와요. 수줍어. 근데 그걸 다 있는 걸 다 주고 애들 학용품 다 또 아이들 또 마켓에서 팔고. 그리고 부모들 와서 또 나이 든 애들, 초등학생들하고 중고등학생들, 교회가 선별한 애들 우리 가기 전에 한 60명을 뽑았어요. A 교회가 이제 베트안 교회가, 하나는 다이안 교회, 2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60명 우리나라 그 나라 돈으로 많아요.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에서 한 7만 원 돈인데 7만 원인데 그 나라 돈으로 100만 동, 가치가 그 나라 돈 100만 원 이마이 되는 거예요. 10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는 7만 원, 그 나라 돈으로는 100만 동. 그래 아이들에게 장학금하고 그다음 장학금 못 받는 애들이 또 많아요. 그러면 학용품을 이렇게 나눠주고 같이 또 이렇게 성경학교를 마쳤어요. 십자가는 어딜 가나 다 교회예요. 가톨릭도 십자가요. 위에 십자가, 바깥에 보면 다 뭐 십자가로 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성경의 교리를 표현해 놨어요. 또 우리도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차에도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 안에 놓고 목걸이도 있고, 교회 안 다니면서 십자가 뭐 너 교회 다니냐고. 아니 그냥 좋아서 그래. 뭘 좋아서 그래요 교회 다니는지. 십자가는 교회 상징, 기독교 상징이거든요. 이걸 달고 다닌다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요 예수님 가신 길을 닮아가야 돼.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구나. 나도 기독교인이 되어야지. 나도 예수님과 따라가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는 여기 장식품으로 살고 그 사람 예수께서 가신 그분이 가신 길 안 가면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쟁이들이 문제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인도에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 계신 마하트마 간디가 유학을 갔어요. 영국에 가서 열심히 기독교 문화 속에서 배우고 익혔는데, 기독교의 학문은 배워요. 기독교 교리도 조금 기독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알게 되는데, 인도에 가서는 다시 힌두교로 돌아가잖아요. 물었답니다. 당신이 영국 가서 공부하고 기독교를 알았는데 당신이 왜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느냐 물으니까, 나는 예수님은 존경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존경 못한다, 못 따라가니 삶이 안 좋다 이 말. 그러면요 다 우리가 예수 못 믿는 거예요. 다 부족한데 예수님의 그 인격과 삶을 어떻게 따라가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일평생 가다 보니 주님이 원하는 길까지 달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마하트마 간디보다 더 믿음이 약한가요? 인격이 더 못한가요? 아니에요. 더 나아요. 마하트마 간디의 삶을 보시라고, 그 사람의 전기를 보라고요. 나쁜 것도 지저분한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위대한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인도 사람들은 마하트마는 위대한 마하트마 간디라고. 우리 기독교에서 그런 삶이 지저분한 게 있으면요 마하트마라는 거, 위대한 훌륭한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 허물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 그 말입니다. 전지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아신다는 것. 능하시다 이 말. 전지전능하시다. 창세기의 사건. 창세기 1장부터 사건. 요한복음 1장 1절에부터 1장의 사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빛이 계시니라. 빛이 계셨다. 아니 세상에 태초에 빛이 계셨대. 빛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가 세상에 왔는데 그 백성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빛을 미워해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의 죄가 허물이 드러나니까. 거부하고 배척하고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합니다. 무엇이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이 된 예수님, 도성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전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고 그분은 다 하시는 거예요. 못할 게 없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다 알고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셨는데 다 원리와 절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니까 말씀하면 되잖아요. 그죠? 빛이 있어라 빛이 나타나고 묻이 있어라 묻이 드러나고 사람과 동물은 손으로 흙으로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 자, 이 구속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 1장에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도성인성하신 창조기와 비슷한 그런 말씀으로 나오는 요한복음 1장의 내용.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하나님이다. 그분은 빛이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이라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고백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신앙이 벗어나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을 거부한 사람들, 그건 신학적인 차이인데 뭐 부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좀 더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두 개 다 강조해야 되거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예요. 이걸 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인류의 구원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인성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죄는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해서 어떤 분은 하나님 그 신성만 더 강조, 인성을 좀 비하시키니까 당신은 왜 예수님의 인성을 또 죽여?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누구지? 사람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인간이 오셔서 인자가 돼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거든. 그래서 예수님 완전 인간이 되는 거예요. 죄 없은 예수님이 오셔서 죄 많은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다 다 덮어 쓰신 거예요. 그분에게 다 우리가 맡겨버린 거예요. 다 전가하신 거예요. 그분이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럼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해서 예수님은 누구지? 예수님한테 자꾸 다른 데로 아니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다. 이런 신앙관으로 우리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 그 다음에 끝으로 그분이 말씀으로 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역사하셨고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또 나홀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성경의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제가 말씀하신 것 그런 내용들. 특히 우리가 기도 말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건 다 하나님의 성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은혜를 받은 하나님에 대하여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에 대해 이런 신명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으로 제가 짧게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어떤 게 있는가? 하나님의 증거, 자연계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직접 계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연재해는 자연에 주신 계시는 일반 계시인데 그냥 하나님 만드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100% 아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정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성경대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성경 말씀 마태복음을 통하여 계시록까지 신약의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낸 구세주이시구나 바르게 우리에게 특별 계시 직접 계시 준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바르게 주시니 이것은 알려주는 게요. 특별 계시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사랑의 복음이에요. 사랑.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요한 1서 4장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사랑 아들을 인류의 죄와 함께 맞바꾸신 거예요.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놓고 우리 인류를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한한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섭리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 모든 사람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힘써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종들 믿음의 현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어제나 오늘이나 참 통일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 용서의 복음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앞에 오늘도 머리 숙여 예배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총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 하나님의 용서 긍휼과 자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입으로 시인하고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참 좋은 성도들의 은혜를 주시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사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역에 강건하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무더위를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송합니다.